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어수선한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겨울이 오고 또 어둠이 와도 태양만 떠오르면 우리는 살아간다. 대지에 씨 뿌리면 우리는 살아간다. 갈수록 세계가 위험해진다 해도, 갈수록 사회가 나빠져 간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먼 데서 바람이 바뀌고 불고 조용한 시간 미래가 걸어오는 소리, 촛불을 든 희망 하나 걸어오는 소리, 선하고 의로운 이는 아직 죽지 않았고 나 하나 시작하면 무언가 살아나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러니 용기를 내자. 겨울이 오고 또 어둠이 와도 먼 손 맞잡고 봄을 부르자. 태양만 떠오르면 우리가 살아갈 테니.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끝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테니 힘을 내보자. 이 세상에 남은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을 노래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곧 망하게 될 거야. 회개해라.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었을 때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처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고, 그런 힘을 내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선지자는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대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뭘 하느냐? 재기를 노리느냐? 그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자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면 이런 상태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생각 잘했다. 자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주고 힘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만들어서 엘리야를 깊이 만나주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 때 희망을 상실한 채로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기 파괴적이 되고 또 폭력과 무질서와 같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절망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절망 밑에는요, 묘하게도 이 폭력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대충 살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꿈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꿈대로 다 이루어지면 다 꿈을 꾸겠죠. 왜냐하면 능력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어떤 좀 덜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많이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소망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가장 안전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벽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도 과거에 절망의 끝자리까지 가봐서 압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야기가 편했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이 제가 앉아보니까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무력감이 찾아오잖아요. 그 무력감만 찾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분노가 같이 차올라요. 막 이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막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절망하는 상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그 밑에 분노라는 감정이 복합이 되어져 가면서 아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절망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야, 네 이제는 끝이다. 네 꼬락서니를 봐라. 누가 네 같은 사람을 알아주겠냐. 야, 네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이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차올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누가 나를 한번 건드려만 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냥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럼 제가 누가 건든 모든 사람이 화를 냈을까요? 안 그럽니다. 건드렸는데 나보다 세게 생겼어. 그러면 또 그냥 참습니다. 근데 만만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노의 과정에 찼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분노를 쏟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절망에 가득 차면 그 절망의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가장 만만한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스러우면 그 내면에 알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주로 자녀들에게 표출할 경우가 많아요. 가끔 그래서 저도 막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감정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절망감 때문에 분노가 막 차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야 절망에 꽉 차가지고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똑같이 그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삶에 오랫동안 사로잡히면 영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의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쭉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희망이 보일 때 긍정적이 되고 인격적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때 그냥 본인의 전능한 능력으로 딱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알아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중요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훈련하고 많이 배출해내는 일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꿈꾸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 때문에 실력이 키워져야 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가 똑똑하니까 너의 능력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 전략으로 뛰어나서요? 아니면 남도 등치가 커서요?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다윗은 나를 기뻐할 줄 알아, 나를 기뻐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용기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가 임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뭡니까? 더 똑똑한 사람과 더 덜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정의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원리, 이게 정의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부유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된다면 그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정의가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는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성경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정의의 뜻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 정의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교회는 이 땅의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정의의 원리가 이 경쟁적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이상적인 것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사회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뒤지면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 정의의, 성경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갈 수가 실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갭을 모르고 막 또 이야기하면 또 오문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이걸 가능하다고 했던 공산주의는 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맡겨진 정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정의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건 여러분들 딱 외워놓으시면 써먹을 만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정의가 뭐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순절만을 생각하면 갈대밭이 참 아름답죠. 그러죠. 순절의 상징이 갈대밭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같이 척박한 땅에서 갈대는 별로 쓸모없는 식물입니다. 곡식이 나고 있는데 곳에 갈대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더 이상 곡식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 땅에 갈대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땅이 이제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먹을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목동들이 지나가다 신시하면 갈대풀 뽑아갖고 필이나 불고 있는 거, 보리필이 불듯이. 이게 이제 갈대 사용의 용도의 전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갈대풀이라도 차라도 만들 텐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기술도 없고. 근데 그 갈대가 건강히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갈대가 상해 있어요. 반쯤 넘어가 있는 겁니다. 거의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갈대를 어떻게 하시는가? 꺾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갈대를 꺾지 않고 보존하는 분이다. 그 갈대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꺼져가는 등불은 뭘 합니까? 꺼져가기 직전에 등불을 합니다. 이 전기불 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호롱불 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롱불 켜면 저희 할머니 집 가면 기름이 없어지면 뭡니까? 호롱불 꺼지려고 그럴 때 막 연기를 내요. 조금 더 이해를 도두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권로라고 하시는가요? 권로라 그러나요? 골로라 그런가요? 네, 권로. 아무튼 석유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권로에 기름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가 꽉 차잖아요. 부엌을 연기로 꽉 채워요. 막 냄새도 힘들고, 그 연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연기예요. 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눈만 몇 개 만들고 매캐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권로가 이제 불을 피우려면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꺼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런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는 어떤 분이시다? 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불을 밝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가 없는 거, 꺼져가는 등불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방해가 되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조차도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별로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떠신다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살만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느냐, 얼마나 쓸모 있느냐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에 쓸모가 있는가, 우리 조직에 쓸모가 있는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십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저 가망성은 조금 1, 2%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그 가능성을 키워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한 지 70년이나 지나가 버린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문명 속에 이스라엘은 묻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방도 못하고 이렇게 종살이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로 가망성도 안 보이고, 이 바벨론은 무너질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상한 칼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세상에 공의를 이루어 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실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약속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겠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았는데, 상한 갈대와 같았는데,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이후로 정말로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역사적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30년 지나면 큰 나라 와가지고 지배하고, 또 겨우 벗어나면 또 한 20년 저 자리고 살면 또 큰 나라 와가지고 지배하고, 예수님 당시 때는 또 시리아가 와서 지배하고, 또 망했다가 100년쯤 좀 길게 살았습니다. 좀 나라를 지키는 거 했더니 또 로마에게 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AD 70년에 망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금까지 지탱해 왔잖아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지켜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나의 미래를 지켜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을 해요. 이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나라가 없어지면 200년이 지나면 아예 나라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민족이란 공동체적 정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은 민족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체된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가 심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근데 오랫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같은 민족적 공동체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외국인일 뿐이에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외국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유된 어떤 가치, 문화,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면 200년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만에 다시 건국을 해요. 그 역사가들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기적적 사건 중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건국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목사님은 또 하마스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이건 다른 가치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실존적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건국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우습게 느껴집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200년 동안 뿌리가 흔들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붙드셨는가? 약속 때문이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기꺼이 붙드시겠다고, 그러면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미래를 지켜가실, 나조차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화려한 막 짧은 시간에 화려한 꽃처럼 확 피었다가 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천년 묵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붙으면서 모든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는 게 성공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화려한 존재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천을 견뎌낼 수 있는 나무처럼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러다 자괴감에 빠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중독이 되죠. 게임에 빠지고 뭔가에 막 중독 증세를 갖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조차 여러분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상한 갈대와 같은 갈대를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피워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소망 붙들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